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장면, 이 밤 장면이었어요. 밤 장면. 여기까지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는 구도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파우스트 강의하면서 처음에 얘기했죠. 커다랗게는 우리가 파우스트를 읽는 축들이 있어요. 순리도리, 섭리진리, 영혼백신, 천부경, 무부경 또는 슈타이너식으로 하면 사고성체의 이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해석은 할 거지만 바라볼 거지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축은 뭐다? 우리가 구도자다. 우리가 구도자임을 가지고 이거를 좀 읽어라. 왜냐하면 괴테도 수행자이자 구도자였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밤장면은요. 구도자예요. 이거. 구도자의 상황을 완전 묘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높고 둥근 천장, 협소한 고딕식 방, 불안한 파우스트, 책상 앞에 앉아있다. 좁고 어두운 방에 앉아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집에 있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야. 늘상 어떤 면에서는 이 우주와 하나지만 좁고 어두운 비좁은 방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도자니까. 그래서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필요 없구나. 정령의 힘이나 빌려야지 라고 하는 수준까지도 완전 표현하자면 나락으로 막 떨어지죠. 다 무의미해지니까. 구도자라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 진리를 벗어날 때, 섭리를 벗어날 때 느낌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런 장면들을 괴테 입장에서 파우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간 줄 많았죠. 왜? 여러분들 구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구도자임을 알아라라는 의미로 빨간 줄로 많이 해놓은 거예요. 나임을 선언해라, 드러내라, 용기 내라, 나타나라 막 이렇게 선언하잖아. 그죠? 그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우스타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 자,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밖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면서 부활절이 막 이제 행사들이 막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나오죠. 각양각색의 산책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다, 즐기러 나오겠죠. 자,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문 밖으로 나가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모습. 그죠? 시장을 가도 그런 모습, 일터를 가도 그런 모습. 모든 모습에 우리는 그냥 다 노출되어서 진리 세상 안에서 섭리의 진리 세상 안에 지구의 80억이 그렇게 우글우글우글우글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디? 지구 안에서 우리는 어디? 한국. 그것도 분단된 땅에서 우리가 우글우글거리면서 지금 5천만이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는 구도자임을 세팅했지만 상대 세상에 벌어진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그저 일반 사람으로서, 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성문 앞에서 이 진리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사건, 사고들, 우리가 놓여있는 이 문화의 상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압축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 직공, 또 다른 직공들,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직공, 하녀들, 뭐 학생들, 시민계급 평범한 사람들, 여러 학생들, 막 어울려 살죠, 우리가. 그죠? 시민, 그리고 뭐 거지도 있을 거고, 또 노파 있을 거고, 또 아가씨, 창녀들, 막, 그리고 그 와중에 파우스트와 바그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지가 있어. 음.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거를 읽고 예를 들어서 노래한다라고 하죠. 착한 신사님들, 아름다운 아가씨들, 차림새도 멋지고 혈색도 좋으셔라. 제발 덕분에 나를 좀 봐주시고 제 고난 살피어 적선해 주시옵소서. 여기 제 노랫소리 헛되하지 마세요. 적선하는 사람 말이 기쁘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즐기시는 이 하루가 제게 추수의 날이 되게 하소서. 이거 여러분 세팅이 거진데요. 이거 구도자예요. 얘기를 얘기를 이렇게 각색해 보면 구도자야. 실제로 이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느낌이 있어. 세상 사람들아, 제발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덕을 베풀어야 된다. 하위 도덕성을 자극하든 상위 도덕성을 자극하든 포지션 자체가 구도자의 상태에 따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도자의 수준에 따른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속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구도자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나에겐 언제나 추수의 날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구도하면서 나가야 돼.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자, 그런 면을 빗대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줄을 쳐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시민보다는 절실한 거지가 훨씬 구도자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런 면을 좀 이해해 보자. 자, 그런 뭐 처녀 이제 병사들 막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와 바그너가 등장해요. 자, 그런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고찰을 하고 학생, 바그너 놈, 눈치 없는 바그너 놈하고 또 이제 파우스트 교수님은 얘기를 하겠죠. 바그너와 파우스트, 그리고 지금 쭉 얘기한 뭐 청년 직공들, 노인 병사들, 그리고 거지까지 쭉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기를 따지자면 다 다르죠, 근기가. 다 달라요. 다 입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입장이 있죠. 바그너가 이런 시민들을 봤을 때는 어때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파우스트가 보기에는 바그너 놈이나 이놈인들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그러니까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이런 시민들이나 나와서 걷는 사람들이나 하물며 옆에 배우겠다고 나를 쫓아다니는 바그너 놈이나 똑같죠. 자, 파우스트 얘기해요. 자비로운 봄날의 눈길에 생기를 얻어 큰 강물도 물을 얼음에서 풀려나고 산골짜기에는 희망의 행복이 푸르러지는구나. 사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의 변화. 괴테는 대자연의 변화, 무의자한 힘, 보는 영시의 전문가. 계속 이런 얘기해요. 늙은 겨울은 그 힘이 쇠약해져서 거친 산속으로 물러갔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이쪽이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딱 요 느낌이야. 딱 그 느낌. 일육수에서 삼팔목으로 넘어갈 때, 수, 목 할 때, 수, 목, 화. 이렇게 넘어갈 때 딱 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늙은 겨울은 힘이 쇠약해지고 산속으로 물러가면서 거기서 싸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겨울, 봄 넘어가는 힘인 거지. 겨울, 봄 넘어가는 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힘. 그는 도망을 치면서도 산속으로부터 나달 같은 얼음에 힘없는 소나기를 뿌려서 푸르러지는 들판에 줄무늬를 그리는구나. 자연 변화 원리에 여러분 이파리 인맥이 생기고요. 푸르러지는 면이 영시로 보면 이런 느낌이 딱 맞아요, 여러분. 딱 맞아.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표현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동감하면서 느껴봐야 돼요. 들판에 줄무늬를 그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지? 그래서 제가 낙엽의 인맥 얘기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이 더 멀리서 강줄기를 보잖아요. 계곡부터 내려온 강줄기가 바다를 만나려고 뿌려지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핏줄, 여러분 신경계, 여러분 뇌. 자, 그걸 확장하면 또 어디하고 똑같아? 행성과 행성이 연결되는 우주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들판에 줄무늬가 뿌려지는 거는 섭리 안에서는 그렇게 다 모습을 축약시켜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태양은 흰 것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니 어디를 가나 형성과 노력이 꿈틀거리고 태양은 만물을 생동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눈이 내렸고 차가운 바다야, 눈이야, 그죠? 겨울이야. 근데 태양은 그걸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동을 시키려고 열기에서 불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태양기, 봄 태양기. 들판에 힘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녹고 풀려나고 들판에 줄무늬를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요? 형성과 노력한다. 그 힘이 꿈틀거린다. 뭐예요? 기하학화한다 이런 의미. 물건을 만들어낸다. 생동감을 일으킨다. 생명력이 꿈틀거리게 물건을 만들어낸다. 만물을 생동케 하려는 것이다. 태양의 힘, 만물의 어머니의 힘. 우리 우주에서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최고신은 일단 누구다? 태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돼야 된다? 태양의 힘이 돼야 된다. 그게 섭리의 힘이에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의 우리 인간들은 태양신이 섭리의 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엘로힘이 돼야지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양신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아 대신 울긋불긋 차려입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구나. 이 현실을 봤을 때 괴테는 자연 만물을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생동치 않잖아요, 자연이. 근데 사람들이 형형색색 옷을 입고 막 뛰쳐나와서 생동하는 걸 보니 생명력을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네 몸을 돌려 이 높은 언덕으로부터 저 시내 쪽을 바라보게나 공허하고 컴컴한 성문으로부터 오색 찬란한 군종들이 몰려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TV를 켰을 때 예능이 나오고 뉴스를 보고 또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막 파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노는 장면 실제로 성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방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이야. 그것 또한 자연이야. 그것 또한 표현이에요. 자, 지금 이 시선을 여러분들 보라는 거예요. 저 시내 쪽을 바라보게나 저 시내 쪽. 저 시내 쪽. 자, 이렇게 저 시내 쪽을 막 바라볼 때 여기서 우르글거리면요. 그건 마치 뭐같이 보여요? 산들, 바람, 자연. 마치 산들, 바람, 자연으로 보이는 거야. 그죠? 공허하고 컴컴한 성문으로부터 그러니까 오색찬란한 군종들이 몰려 나오는 걸 무슨 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의자연한 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름, 나름. 오늘은 저마다 즐겨 햇볕을 쬐고 싶은 것이다. 생명력을 느끼고 싶은 것이구나. 태양 엘로힘 하나님의 그 어머니 품을 느끼고 싶은 것이구나. 부활절이로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이 부활했기 때문이니라. 나지막한 집들이 어두컴컴한 방들에서 수공업 직공 상인들 구속받는 일에서 박공이나 지붕들의 중압에서 쥐어짜듯 협소한 거리들로부터 교회의 신성한 어둠으로부터 그들은 모두 밝은 빛을 찾아 나오는 것이다. 저 현상들을 보면서 부활이구나, 밝은 빛을 찾아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찾아서 나와야 돼. 기어 나와야 돼. 기어 나와야 돼. 그걸 깨달음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깨달음인 거죠. 그걸 견성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꽉 막힌 어둠 속에서도 견성하는 거야. 어둠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부활시켜서 빛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빛을 찾아 나오는 의지, 의지력이 발동해야지 그게 뭐야? 부활되는 거야. 죽어도 새하늘 새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자, 그런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쭉 나름 고찰하고 있는 거죠. 자연변화 원리의 힘으로 파우스가 이렇게 고찰하는 거예요. 괴테가 고찰하는 거죠. 파우스를 빌어서. 여기야말로 민중들의 진정한 천국이로다. 저차든 고차든지 간에 여러분 확장시키면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만족하여 환호성을 지르는구나. 여기선 나도 인간이다. 여기선 나도 인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구도자의 여러분 이 말을 봤을 때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치적으로 설명했지만요. 우글우글 몰려 나오는 인간떼들을 보면요. 실제로 돼지우리를 문을 딱 열면 여러분 어때요? 돼지우리 문을 딱 열면 예를 들면 막 몰려나가잖아요. 소우리 문을 딱 열면 풀 뜯어먹겠다고 소들이 왁 하고 양떼들이 몰려나가잖아요. 그래 양떼들이요 목자요 이러는 거죠. 자 구도자임을 여러분이 세팅했을 때는요. 그냥 일반 민중들 아까 말했던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는 꼴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보여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파우스트가 솔직하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 그태가. 나도 인간이구나. 여기서는 나도 인간이 되리라. 이게 진짜 없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 진짜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처박혀서 그렇게 늙어 죽고 끝내. 그러면 그건 진짜라고는 볼 수 있어. 왜? 자기 이치가 떨어졌을 때 자기 수행 방법으로 끝까지 지켰으니까. 정말로.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인지해요? 못해요? 인지 못해요. 그 사람이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 그 사람이 있는 거 몰라. 왜? 자기가 깨닫고 인간이 되리라 이런 선언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 처박혀 죽었으니까 우리가 알 턱이 있나? 모르죠.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면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자와 물적 자는 양립해야 되는 거야. 음양이 때문에 인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간. 아무리 저쪽이 환란이고 버러지 같은 민중들이라도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구도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다 틀어질 거고 성경이 가짜네, 불경이 가짜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현실 이거 다 조작된 거네. 앞으로 다 이런 현실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버틸 거예요? 이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자의 힘으로 진짜를 보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 영적 자마저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얻었단 얘기예요. 이미 얻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힘 아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더 노예를 만들고 있다. 그만둬라, 제발. 그만둬라. 그들 세팅을 하고 진짜 그들의 정보력의 힘이라고 하는 걸 좀 실체를 알아라.
마음 착해가지고 아무 글씨체도 모르고 진짜 역사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부정하면서 그 가르침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도대체. 어떻게 다 유턴시킬 거야?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면. 공자가 뻥이라고 그러고 그거 다 차세서 가리키는 거고 설정값이었다. 그거 다 꼭두각시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니에이지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거 다 노예 만드는 장난이었다 그러면 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참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자체 설정값이 섭리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게다가 양심을 말하고 홍익을 얘기해. 무당이 그냥 지식이니 그 한계는 그냥 드러나 버린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아 제발 공부해라. 다음 공부를 해라. 사람들은 마치 악령에 쫓기듯 미쳐 날뛰면서 그것들을 즐거움이라고 하고 노래한답니다. 라고 바그너가 얘기하죠. 바그너는 무슨 힘이 있으니까? 진리 정도는 탐구하는 인간이니까 이 밑에 있는 인간들 아무것도 뭐 그냥 에고 덩어리 흔하게 비교하는 그냥 에고 덩어리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에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 바그너 입장에서는 자신은 진리를 탐구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그너 입장에서는 악령에 쫓기듯 밑이 날뛰고 즐거움해하고 노래하고 있고 이러죠. 근데 파우스트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다들 똑같은 인간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자, 이제 또 막 농부들도 나오죠. 자, 파우스트가 그럼 새로운 활력을 주는 이 술을 받겠습니다. 이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존경을 받겠지, 나름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막 우리 교수님 그러면서 모여들겠죠. 농부가 얘기해요. 정말이지 즐거운 날에 박사님께서 나오시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술 한잔 하세요. 막 그러는 거죠. 지나간 날 저희를 역경에 처했을 때 박사님께서는 우리를 잘도 보살펴 주었지요. 박사님 아버지든 박사든 파우스트든지 간에 그런 내력이 있나 보죠. 자, 뭐라고 써있는 하늘에 돕는 자가 돕는 자를 도와주신 것. 돕는 자가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 하면 아까 전에 바그너가 만약에 정해놨듯이 그냥 활락에 빠진 그냥 무지랭이 인간들아. 근데 파우스트는 그거보다 한 단계 올라갔죠. 그거는 섭리이니 나도 인간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아무리 에고든 지구 안에선 섭리 안에서든요.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서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근기마다 서원이라는 게 있어서 농부도 보살피고 하녀도 보살피고 학생도 보살피고 바그너도 보살피고 그 와중에 파우스트도 보살펴야 되는 거야. 어떤 면으로든 구도자라면 그 수준에서는 역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힘. 그게 뭐예요? 복음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전도의 인생인 거야. 그게 고통을 안 석가모니 부처가 평생을 걸쳐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보살펴 준 거예요. 보살펴 준 거다. 자, 그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거예요. 근데 그 보살핌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극복의 대상. 자, 하지만 그 마음은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크게 확장시키면. 대자 대비하다는 거야, 그게. 대자 대비한 마음. 늙은 농부를 보살피는 그 마음, 대자 대비한 마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물적 자아가 하는 노력봉사 대자 대비는 이건 뭐예요? 물적 자아가 하는 거.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무슨 대자 대비? 영적 자아가 하는 대자 대비가 환을 이루어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박은하가 또 그런 와중에 얘기해요. 오, 위대하신 선생님, 군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니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마음 어때요? 마음이. 막 질투도 일어나고, 와, 선생님 얼마나 대단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지금 만약에 유튜브 세상에서요, 섭리 좀 알았다고 만약에 뻐대면 보통 사람들이요, 우러러봐요, 이렇게. 지금 꽤나 유명하다는 선생님, 그리고 책 읽어주고 여러분, 마음 공부하고 성공의 법칙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더 혈안돼 있죠. 와, 저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했구나. 아니요, 그냥 뻐꾸기일 뿐이야. 뻐꾸기일 뿐. 그리고 정리 잘 해놓았을 뿐. 그건 이제 GPT가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그리고 자상한 말로 조명이 이쁘게 달아놓고, 오늘은 무슨 책에 무슨 내용을 봤습니다.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현실은 이렇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쁘게 앉아서 그런 얘기를 막 떠드니까 사람들은, 우와, 게다가 성공의 법칙은 이런 것이 있더랍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한 달에 5만 원씩 내고 구독자 20만에 어떻게 돼요? 회원제 하니까 수백 명이 한 번 공부해 봤다고 번개를 치니까 수십 명이 몰려들어. 마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현실 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빗대어서 생각했을 때는 딱 맞다는 거예요. 특히나 진리를 자극하면 사람들은 제일 열광해. 왜? 이 안에 사람들이 더 많거든. 더 많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섭리를 자극하면 사람들이 알까 말까 더 몰라요. 한 10분의 1로 줄어. 자, 그런데 섭리를 벗어나서 대진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요. 줄어.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한탄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뛰어난 선지자들은 12제자만 데리고도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일을 할 뿐, 용기 내서 한 걸음씩 건너갈 뿐, 그럴 뿐이니까. 여러분, 뿐. 자, 파고너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중을, 군중을 봤을 땐 그런 느낌이다. 그럼 파우스트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뭐, 아까 전에 노인이 뭐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이 집안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 파우스트가 약간 겸손이죠.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 사실 아버지와 그 아들인 나는 저런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다네. 현실을 알면요. 파우스트가 이건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이 겸손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입 바른 말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 입구멍으로 떠드는 소리. 지금도 물난리 났다고 쫓아가갖고 여기까지 그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만약에 이 수준에 놓고 보면요. 이거 뭐야? 가식이야. 위선이야. 위선. 가식. 위선. 그죠?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을. 영적 자와 물적 자의 균형이 지금 이 괴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섭리 세상을 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값이 약간은 있어서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우리 집안도 꽉 막힌 집안이고 우리 집안도 오류투성이야. 우리 집안도 다만 돈 벌려고 그랬던 것 뿐이야. 있으니까 좀 베풀었던 거지. 그 실체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도움 받았다고 하니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칭찬받을 만한 가치는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와 진짜 소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나 자신 수천 명에게 그 독약을 주었는데 그들은 말라 죽고 나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 파렴치한 살인자들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세.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해가 있었나 봐. 뭔가 좋으라고 했는데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양심 고백을 했겠지. 그런데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섭리 세상 안으로 여러분들이 방편을 쓴다는 표현 썼었잖아요. 방편을 썼을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방편이 뭐예요? 산들, 바람, 자연에서 일어나는 태풍, 요번에도 불어닥친 뭐, 장맛비, 지진, 해일. 이런 게 대표적인 우주 섭리의 뭐예요? 방편이야. 대표적인 방편.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 뭐를 줘요? 독약을 줘.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은 떠내려가고 죽고 말라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살아남아.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죠. 내가 살아남아도 되나? 내가 찬양을 들어도 되나? 이런 소리들. 자, 그런 면에서도 메커니즘이 약간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 똑같다. 섭리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방편을 썼을 때는 그런 힘에 노출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업각 카르마다. 선언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좋은 얘기 한다고, 이치를 말한다고, 무주 세상에 이치를 떠든다 그래서 그게 선언만 쌓지 않아요, 절대. 왜? 상대 세상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는 그게 독약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태로 머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독약되는 거야. 그 억각 하나만 누가 받아야 돼요? 제가 받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어? 그럼 제가 받는 거야. 그 억각 카르마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읽을 때 그런 것도 고찰할 수가 있다. 파우스트, 누구라도 이 미혹의 바다에서 아직 헤어날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 얼마나 행복하랴. 네가 구도자야,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구나. 수준마다 또 다 다르죠, 이게. 에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섭리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아랫 단계를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제가 그래도 저런 희망을 갖고 있네. 그치, 행복하지. 너 진리 세상만 벗어나봐. 진리 안다고 행복하는 것 같지? 너가 머물면 행복으로 끝나지만 진짜는 따로 있더라. 섭리 세상이 이렇게 크게 있어.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바라보는 눈이. 해는 기울고 오늘 하루 생명을 다하고 서둘러 저쪽 나라로 달려가 새로운 생명을 재촉하는구나. 태양이 뜨고 지고 새벽의 태양, 저녁의 태양, 저녁에 이글거리는 노을의 태양,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성주, 괴공, 나고 죽고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이런 것들을 파우스트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태양의 영원한 빛을 마시기 위해 밝은 낯을 앞에 앉고 어두운 밤을 등에 지고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파도를 바라보며 급히 달려가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는 동안에 여신이 사라지는구나. 아, 정신의 날개는 이렇게 가벼운데 육체의 날개가 그에 어울려지를 못하다니.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감정을 위로 높이 앞으로 멀리 이끌어 가도록 타고났으니 우리들 머리 위에 푸른 하늘로 사라져가며 우짖는 종달새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가뭄비 나오 험준하게 들어선 산봉우리 위로 독수리 날개가 활짝 펴고 떠돌 때 그리고 드넓은 평원을 지나고 호수를 넘어 두루미 제 고향을 찾아 날아갈 때 그러하니라 라고 구도자의 설정값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 파티를 향해서 몰려나온 군중들을 보면서도 이런 고찰을 하는 거죠. 고찰. 자, 그러니까 파우스트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 군중과 바그너 또는 그 안에서 배웠다고 하는 학술인들보다도 훨씬 동떨어져서 자연 만물을 보듯이 군중도 바라보면서 이런 고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넋두리와도 같은 거예요. 외로운 구도자의 넋두리와도 같은 거. 뭐를 빗대어서 자연 만물 변화를 빗대어서 낮을 앞에, 밤을 등에. 이거 다 상대 세상의 얘기예요, 여러분. 음양의 얘기야. 그죠?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파도. 정신의 날개는 가벼운데 육체는 그걸 못 따라준다. 이런 것들 다 양쪽의 이야기죠. 섭리 세상 안에서 고찰을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구도자라면, 인간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위로 높이 앞으로 멀리 이끌어 가도록 타고났으니 왜 아리만과 루시퍼가 있을 때는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해요. 나가려는 힘, 돌아가는 힘은 그거는 양력과 강력같이 마치 중력에 끌어당긴 뻗어나가는 법칙같이 음양의 진동값의 실체야.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두루미 제 고향을 찾아 날아갈 때 그러하니라 넓은 평원 호수를 넘어서 그게 뭐예요? 궁을 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것, 원시 반복하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종무종했으면 다시 일시무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육생에서 나의 고향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면서 느끼는 것. 아, 나의 미래 만학만내. 평원을 지나고 호수를 넘어서 두루미 제 고향을 찾아 날아갈 때 그러하는 거구나. 아, 일시무시로 또 날아가는 거구나. 아, 이치여 어머니의 고향이여 대자연 변화여 우주여 그것을 넘는 공이여 무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하니라. 또 바그너가 그러니까 진리 세상에서 좀 뻗대면서 무슨 얘기를 조금 했겠죠. 자기의 통찰 수준에서. 그럼 파우스트가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자연 변화 원리 정도를 또 얘기하겠지. 그죠? 자네는 오직 한 가지 충동만 알고 있군. 오, 결코 다른 하나의 충동을 알려고 하지 말게. 약간 넌지시 비꼬는 거죠. 야, 알려고 하지 마. 그만둬. 그럴 거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 이 정도는 알아요. 영적 자와 물적 자, 영적 자와 물적 자.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 정도가 있다는 걸 괴테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 그 하나는 다른 하나와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네. 하나는 음탕한 사랑의 쾌락 속에서 달라붙는 관능으로 현세에 매달리게 하고 물적자의 특징이죠. 다른 하나는 억지로라도 이 속세의 먼지를 떠나서 숭고한 선자들의 광야를 오리려 하는 것이다. 영적 자 또는 물적 자의 영적 자의 힘이 스며들면 그 힘이 있죠. 상승하려고 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것.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그 안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는 것. 원시 반복, 귀향 본능 하려고 하는 힘. 계속 오르려고 하는 힘. 이 힘. 두 가지의 힘인 거예요. 음탕한 쾌락 속에서 창녀나 끌어안으려고 하는 힘과 숭고한 성조들의 땅은 그 광야로 오르려고 하는 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 사이를 지배하며 저 대기 속에 떠도는 정령들이 있다면 황급빛 해미 속에 내려와 나를 새롭고 찬란한 삶으로 인도해다오. 물적 자아로 끄달리지 않게끔 나를 인도해다오. 영적 자아여 고차 존재여 정령이여 이치여 하늘이여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죠. 그래 마법의 외투라도 내 것이 있어서 나를 미지의 나라도 데려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겐 어떤 고귀한 의상보다도 제왕의 외투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 되겠노라. 돈, 권력, 명예 이딴 거 다 필요 없더라 라는 거예요. 필요 없더라. 내가 숭고와 선조들의 광야 그곳으로만 오를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 나는 차라리 정령에 의지하는 마법의 외투라는 것이 차라리 있어. 있어. 이런 거죠. 구독자의 마음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이요. 실제로 여러분 수준마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오고 이치로만 보면 여러분 꽤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괴테의 첫 장면과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자연을 보고 구독자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정령을 찾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자꾸 표현을 해야 돼. 상태 고백을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호. 세상이 다 아는 마귀의 무리를 부르지 마십시오. 자, 이 박은호는 파우스트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저 박은호 놈은 산통 다 깨트리고 내가 정령이나 찾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저 눈치 없는 박은호 놈은 노크 소리나 내고 정령들이나 쫓아내고 저놈. 그죠? 근데 박은호 입장에서는 파우스트 교수님이 약간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니체가 너무 똑똑한 나머지 정신병원에 간 것처럼 파우스트 교수님, 야맨데, 정신 못 차리는데, 외도로 빠지는 거 아니야? 가짠데, 막 이러는 거죠. 자꾸 이런 거 찾으니까. 세상이 다 아는 마귀의 무리를 부르지 마십시오. 그놈들은 대기 속에 흘러 넓게 퍼져서는 사방팔방으로부터 인간에게 천태만상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정도는 탐구하고요. 이치를 좀 알고 있고 이론을 좀 알고 있어. 그죠? 지수화풍을 좀 알고 있단 말이야. 박은호도 옛날 사람이 그 상태의 공부를 해요. 이 상태의 사람들이 지수화풍 공부들을 4대 원소의 힘을 많이 공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정령의 힘이 이거 좀 이상한데 마귀의 물이 이런 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북방으로부터는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마귀가 뭔가 좀 춥고 서늘하죠. 동방으로부터는 만물을 메마르게 하며 몰아와서는 선생님의 폐 양분을 빨아 살찌는 것입니다. 남방의 거친 사막에서는 보내온 놈들은 그 남방은 또 거친 사막이래요. 선생님의 정술에 계속적인 불길을 또 퍼부어내고 서방에서는 또 뭐가 몰려와요? 서방에서 몰려온 무리는 처음엔 생기를 주는 척하다가 마침내 선생님과 밭과 초원까지 물러 뒤덮어버리죠. 놈들은 해치기를 좋아하면서도 말을 잘 듣고 우리를 속이고자 하기에 즐겨 순종하기도 하죠. 그놈들은 마치 천상에서 보내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천사인 양 속삭입니다. 이 힘의 느낌이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게 진리라고 하는 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바그너가 진리 정도는 약간 넌지시 보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는 거야. 우주 섭리는 못 보고 이제 지구의 진리 정도는 보는 거예요. 바그너가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화풍 얘기하면서 그럴싸하게 알지도 못하는 이론을 끌어다가 파우스트가 정령의 힘을 빌려고 하니 섭리의 힘을 얘기하려 하니 지구에 있는 바그너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는 가짜입니다. 환상입니다. 왜 마귀에 씌인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박은호 놈이. 선생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북방, 동방, 서방, 남방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힘의 특징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자, 여기 보죠. 대기의 정령으로 북쪽에서 불며 피부를 찌르는 한풍. 북쪽에서 피부를 찌르는 한풍. 맞죠? 북쪽에서 찌르는 한풍.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이게 북쪽이에요, 여러분. 그림에서는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죠. 어, 모카토금수의 힘을 그냥 여러분이 빗대어서 느껴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 다만, 여러분, 이게 과도기의 힘을 이해해 보세요. 과도기의 힘을 설명하기 때문에 마치 북방을 설명하지만 동방의 힘을 얘기할 수가 있어. 동방의 힘을. 선행해서 얘기하는 수가 있고요. 오지 않은 걸 얘기하는 수가 있어. 선행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동서양의 차이가 약간 미묘하게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작용의 결과값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서양이. 그러니까 동서양을 못 합쳐요. 공부를 그냥 동양만 하고 서양만 하는 사람들은 서로 욕하면서 이 힘이 뭔지 잘 몰라. 오해할 필요 없어요. 작용 쪽을 설명하느냐, 결과적인 상태 쪽을 설명하느냐, 아니면 작용을 설명하니까 이전 상태를 끌어다가 설명하느냐, 아니면 결과값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동양 기준에서의 이 설명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번 보세요. 북쪽에서 불며 피부를 찌르는 한풍 맞죠? 서늘한 수해 상태야, 북방의 상태. 동쪽은 뭐예요? 동쪽에서 불며 폐를 침해하면 건조풍. 이렇게 되죠. 폐를 침해하는 건조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호흡기 쪽으로 봤을 때 실제로 만약에 폐를 침해한 건조풍은 뭐가 있을까? 고생길이죠, 약간 여러분. 고생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씨알이 땅을 뚫고 올라가는 느낌 있죠. 건조하면서 그걸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물의 힘, 한풍을 견뎠을 때는 지금 봄의 힘을 견딜 때는 싹이 트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남쪽에서 불면 열병을 가져오는 열풍. 남쪽에서는 열풍이 불죠. 열풍. 만물이 화생하면서 쫙 하고 풀어졌을 때는 엘로힘의 힘이 그렇게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더운 것, 열을 그렇게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풍. 서쪽에서 불면 호우를 가져오는 기만풍을 말한다. 어, 호우가 불어닥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서쪽에서 불면 호우를 불어닥친다. 그거 우리 아카식 레코드를 보면 뭐예요? 물기를 지나 달기를 지나서 지구기 금 쪽으로 오면 무슨 뭐야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사람이 분리 독립되니까 기만풍 호우를 가져온다. 음양의 진동값 태풍이 분다.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단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너무 오류가 심해지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골루 가버려. 그래서 제가 느낌상 목화토금수 지수화풍 이런 것들을 느낌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느낌상. 그리고 이것에 전문가가 있을 때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설명하고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공부하시는 분이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서양의 목화토금수 표현하자면 동양의 목화토금수가 있죠. 지수화풍, 목화토금수가 있을 때 차이점이 발생되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전 상태를 선행해서 얘기하느냐, 작용의 포인트가 있느냐, 결과값인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뿐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욕할 필요가 없다. 본인들이 비교 분석을 못하는 거다. 자, 이 포인트를 알고 공부를 다시 해보세요. 그럼 동서통합을 할 수 있다. 자, 파우스트. 자, 여기서 이제 개 나오죠. 한 마리의 개가 있다고 하죠. 삽살개 나오죠. 삽살개. 개 나와. 이리 오너라 이놈아 우리야 함께 가자꾸나 라고 하는 거 제가 요 말투 뉘앙스 뭐예요? 일로 와. 야, 메피스토 악마 너 일로 와. 정령 일로 와.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이 깡. 이거 여러분 호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큰 호기심. 마치 뭐 내 목숨줄이 끊어져도 될 정도로 호기심. 이리 오너라 이놈아.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끌어들이잖아. 악을 정령을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문지방 소령을 그래서 만났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끌어들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정체되고 예를 들어서 자꾸 딴 게 보이고 머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힘을 끌어들였을 수가 있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극복해야지. 극복해야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메피스토를 끌어들인 거야, 그게. 그게 악마의 힘이에요. 메피스토 같이 떠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악마가 아닌 게 아니야. 조용하더라도 그건 무슨 악마예요? 고요의 악마. 머금의 악마. 지체의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피스토는 천태만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저 착해 빠진 무슨 테레사의 마음만 가득하다 그건 뭐예요? 그 메피스토가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각성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건 그 메피스토한테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생 봉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붓다가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할 건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놈 참 우스꽝스러운 짐승이로군요. 선생님 발길을 멈추시면 기다리고 있고 무슨 말을 건네면 또 따라오고
무엇이다로 잃어버리시며 그것을 찾아올 것이며 선생님 지팡이를 찾아 물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악마가 이렇게 쫓아오죠. 정령을 자꾸 소환하니까 이제 슬금슬금 쫓아오는 거죠. 자네 말이 맞는 모양이군. 정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은 길들이기 탓이겠지. 자, 이게 순리와 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의 힘. 정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인다. 순리와 도리는 섭리와 진리를 만날 때 음양의 진동값으로 모습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침묵의 소리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촉촉하게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들의 어깨를 그냥 늘상 적시고 있다. 순리와 도리는 그렇게 뿌려지고 있다. 이치의 비는 그렇게 내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하고 다. 정령의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늘상 뿌려지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이 공기로, 여러분이 빛으로, 형광빛으로, 밖에 나가면 태양빛으로, 달빛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길들여요. 그러면서 다 길들인다. 그게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섭리의 힘이다. 자, 이제 서재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서재로 들어와서 파트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웬 삽살개, 정령을 불렀더니 시커먼 삽살개가 뭐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서 서재로 들어왔고 삽살개가 들어왔죠. 요런 느낌이죠. 요런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들판과 초원을 떠나오니 깊은 밤이 그를 뒤덮고 예감으로 가득한 성스러운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엔 보다 고귀한 영혼이 깨어나는구나. 이제 거친 충동은 모두 갖가지 과격한 행위와 더불어 잠들었고 인간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바야흐로 신에 대한 사랑도 꿈틀거리는구나. 이제 무슨 느낌이에요? 좁고 비좁은 방 서재 파우스트가 들어왔을 때는 파우스트 식의 고찰이 막 시작되죠, 여러분. 정령들을 만나고 대자연을 관찰하고 우주 변화 원리를 궁금해하고 물질 세상의 모든 공부를 초탈하고 싶고 그 한계를 느꼈던 이 파우스트의 상태 그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보세요. 이 바그노놈이 오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세팅하고 여러분이 이제 고찰을 파우스트 수준으로 좀 깊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궁구해 하는 거예요. 사랑이 꿈틀거리고 신에 대한 사랑도 꿈틀거린다. 내려와라 정령아 이치야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 뭐야 부처님 말씀 뭐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뭐 각주 달린 걸 한번 볼까요? 신을 진실로 사랑하는데 명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파우스트에겐 이런 정신적 노력의 일면이 있음. 그래서 구도자라는 거예요.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혼자 남았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삽살개가 와서 막 뛰어다니나 봐요. 조용해라 삽살개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라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고찰이 시작돼요. 아, 우리들이 이 비좁은 방에 등불이 정답게 다시 켜지게 되면 우리 가슴속도 밝아지고 자신을 아는 마음속도 밝아진다. 이성은 다시 말을 시작하고 희망도 다시 꽃피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의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우리는 삶의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삶의 원천을 그리워하게 되는구나.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부경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수없이 나요. 이런 지금 괴테가 설명하고 있는 파우스트의 이 상태. 좁은 방 안에서 등불이 켜진다. 내 가슴이 밝아진다. 마음도 밝아진다. 사고한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치라고 하는 것, 저 세상, 자연 변화 원리 다시 꽃피기 시작한다. 자연 만물, 이 대표되는 거야. 상징적인 거야. 삶의 시냇물을 그리워한다라는 건 중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부대끼는 이 삶 또는 이치의 삶, 삶의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그 원천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구나. 그립구나. 라게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육생에서 뭘 볼 때, 이쪽을 볼 때, 그래. 이쪽을 볼 때. 이건 뭐예요? 구도자가 이치를 궁구해 할 때라고 해. 이치. 육생에서 일쪽을 바라볼 때, 석삼극, 천일일, 지일lik, 천이삼, 지이삼, 무게화삼. 요쪽을 바라볼 때는 이치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예요? 나아갈 길. 상승 메커니즘, 우주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것의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육생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치와 미래, 만왕만래 하는 것, 양악명해야 되는 미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워하게 되는구나. 여기서 여길 보고 여기서 여길 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부경을 많이 돌리다 보면 이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글을 읽을 때, 아, 구도자의 입장에서 이치를 궁구해야 하지만 현실도 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 으르렁거리지 마라 삽살개야. 지금 내 영혼을 송두리째 감싸고 이 신성한 음향에는 짐승의 소리가 어울리지 않느니라. 지금 아직은 그냥 시커먼 삽살개죠. 이 신선한 음향 자체가 저 삽살개로 놀고 있다는 걸 아직 눈치 못 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죠. 신성한 음향, 정령을 부른 이 대자연 변화 원리의 힘. 근데 자꾸 으르렁거려. 제가 뿅 하고 이제 메피스토로 바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극한 의지를 지닌다 해도 이 가슴에서 만족감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음을 느끼노라. 구도자 입장에서요. 여러분 진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섭리를 궁구하다 보면 이렇게 갑갑한 마음이 있어요. 이치가 궁금해 죽겠을 땐 이렇게 엄청 갑갑함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갑갑함. 그래서 섭리 세상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공부할 거리는 늘상 새롭게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섭리 세상에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문지방 수령한테 걸려버린 거야. 다 아는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100%야. 수리의 이치라든가 여러분이 무슨 주역의 이치라든가 아무리 다 한다 그래도 그건 정말 여러분 진짜 0.0000001%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야. 음. 그게 왜 100%예요? 진짜로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만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주가 몇 개인데 여러분. 우주가 무한대로 있는데 꼴랑 우리 우주의 숫자에 좀 알았다고 그게 전부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삶의 강물은 이다지도 쉽사리 고갈되어 우리들을 다시금 못마르게 허덕여야 한단 말인가. 구도자여, 이 고통이여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고갈됨을 느껴야 돼요. 이 목마름. 그래서 사막에서 나는 갈증과도 같다. 이제 만약에 슈타이너식으로 고찰하다 뭐 혼 연계를 지나면서 그런 어떤 갈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고통값을 비교하면서 현실의 고통값은 그것만이 아니다. 더한 고통값이 있다. 마치 사막에서 이는 갈증과도 같다라고 얘기하죠.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요. 단계마다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놓잖아. 목마름에 허덕여야만 하나 이렇게 설명하죠. 구도자는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으면 구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당연히 느껴요. 그것은 내가 너무나 여러 번 경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은 스스로 보상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초지상적인 것을 숭상하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계시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자, 뭐예요? 섭리 알고 싶다라는 거죠. 섭리 알고 싶다. 섭리 알고 싶다. 결핍을 스스로 보상받는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정진하면 돼요. 구도자임을 포기 안 하면 얼마든지 보상을 받아요. 계속. 보상의 연속. 하지만 눈치를 못 채요. 그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랐다고 쳤을 때는 이게 또 전부 같거든. 오르면 또 이게 전부 같거든. 보상을 받았는데 정확히 보상을 받았다는 걸 잘 인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계단 자체를 밖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그럼 이때 그런 상태를 지나서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았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밟고 있을 때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연속이다. 그러니까 초지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숭상한다. 계시를 그리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털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실체를 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초지상적이다, 뭐 숭상한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무슨 초지상적이 무슨 초지상적? 숭상은 무슨 숭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실이지. 음.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기록하여 가로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것도 또한 차용을 하네요. 그죠? 파우스트가 앉아서 책을 번역하는데 기록하여 가로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자, 지금 괴테 입장에서요. 태초에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빛이 있으라. 말씀, 빛이 뭔가 그 이전이 아니에요. 빛이 뭐고 말씀이 뭔가 그것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탐구하는 게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괴테 파우스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해. 기록하여 가로되 태초에 의미가 있었느니라, 말이 있었느니라, 말씀이 있었느니라, 빛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돼야 할지니 태초에 힘이 있었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니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자, 이 괴테가요. 이건 정말 훌륭한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느님한테 대적하는 힘이에요. 대적하는 힘.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이제 각주부터 보죠. 로고스는 말, 판단, 개념, 이성, 의미, 힘, 행위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불멸의 본질로서 그리스인의 이를 이성을 소리라 생각하고 유대인은 신의 자식이라 해석한다. 전혀 모르는 로고스의 실체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말, 판단, 개념, 이성, 의미, 힘, 행위 등으로 번역할 수 있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로고스가 말, 판단, 개념, 이성, 의미, 힘, 행위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힘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알겠으나 이 실체는 다 달라요, 여러분. 말, 판단, 개념, 이성, 의미, 힘, 행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일단 그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준이야. 로고스에 관한 무슨 뭐나드니 점이니 막 태초의 시작이니 막 이런 얘기하는 서양 서적들이 보통 보면 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자, 그렇지 않다. 무극이 태극이 되고 오행으로 풀어질 때 이 무극이 태극이 될 때 음양의 진동값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게 훨씬 수준 높은 거예요. 태무국도가 그러니까 훨씬 수준이 높아. 이 안에서 이제 말, 판단, 개념, 이성, 의미, 힘이 이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거지. 로고스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다 설명하냔 말이에요. 실체를 모르니까 퉁 치는 거야. 실체를 모르니까 퉁 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거는 뭐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죠, 제가. 자, 우주와 무주와 있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상위로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을 무주로 세팅했을 때는 말씀 이러면 뭐예요? 이거. 이 간극,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고스. 이 말씀의 힘, 그냥 그 이치힘 자체가 로고스. 자, 여기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은 뭐예요? 결과물이야, 결과물. 결과물. 자, 음양이 진동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판단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개념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인간이 하위 도덕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개념이 되고 이성이 되는 거야. 자, 거기서 찾는 게 뭐예요? 의미야. 그죠? 그 음양의 진동값의 파동과 입자의 힘이 뭐예요? 그게 힘이야. 그게 풀어지면 뭐예요? 그게 행위로서 작용으로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다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다 우주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이상의 것들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지금 다 구분해 드렸죠. 로고스라고 하는 건 이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이 실체를 다 직접적으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다 결과값들인 거지. 작용력이랑 결과값들이라 그런 거예요. 로고스의 작용과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로고스는 그런 게 아니다. 로고스는 말 자체, 말씀, 로고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섭리에서 이해하기에는 제일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한 번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게 여러분이 구도자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건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태초에 의미가 있었네? 확장했죠. 자,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내가 시장을 봤다는 어떤 말이라든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뭐지? 내가 시장을 보면 무슨 요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고찰이요. 지금 제가 줄쳐놓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요. 이 단계 넘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이 있었느니라. 의미? 그것의 힘? 기록하노니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라고 확장시키는 건 굉장한 고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런 고찰 해봤는지 여러분이 종교에 30년, 40년, 50년 있었을 때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것이 행위로구나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여러분이 시켜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파우스트 안에 구도자가 할 수 있는 이 통찰의 힘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은 못 보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 이런 것만 알면 파우스트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괴테의 힘이에요, 여러분. 괴테의 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 성경 구절에서 행위까지도 발견해내는 힘. 그러니까 괴테는 뭘 봐요? 우주 변화 원리를 볼 수 있는 거야. 이 힘이 있으니까. 변화 원리 정도는 보는 거예요. 탄생은 못 봐. 왜? 태초에 말씀이 왜 있었는지 파악해야 돼. 왜 있었는지. 그래야 탄생을 보는 거예요. 탄생을 보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거야. 괴테가 변화 원리는 보는데 탄생을 못 봤구나.
일시무시는 보는데 뭘 못 보는 거예요? 일종무종과 일시무시 사이를 못 보는 거야. 여기를 계속 일시무시해서 변화는 되는데 도대체 변화는 뭐야? 변화는 뭐야? 아, 말씀이 있었니? 그것에 의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었네. 아, 무게와 삶. 아, 입김의 힘이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만물이 화생되는 힘이여. 이거는 보는데 이 근원적인 무의 세상의 힘을 못 보면 탄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섭리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못 벗어난다. 정령들이 이제 막 움틀움틀거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복도에서 막 움찔움찔 거려요. 살라만더여 불타올라라 운디네여 굽이쳐라 질페여 사라져라 코볼트여 수고하라 라고 선언하는데 이것도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 토, 수, 풍, 화, 지수와 풍 지수와 풍 얘기하는 거래요. 자, 살라만더 불의 정령 화죠. 운디네 물의 정령 수죠 당연히. 질페 바람의 정령 풍이죠. 코볼트 흑의 정령 토죠. 토, 지수, 화풍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정령 불타올라라. 물의 정령 굽이쳐라. 바람의 정령이여 사라져라. 코볼트여 수고하라. 토의 힘 수고하라. 그래서 여기 뒤에서 이게 지금 서양 언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파악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도움이 돼요. 불타올라라, 굽이쳐라, 사라져라, 수고하라라고 하는 거 이거 정확해요, 여러분. 괴테가 이 힘을 딱 써놓은 게 지수화풍으로는 정확하다. 화의 힘 불타오르는 거, 물의 힘 굽이치는 거, 생명의 힘 굽이쳐 흐르는 거 맞죠? 질페 바람의 힘, 풍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운반의 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바람과 공기 이 힘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굽이쳐라 풍, 바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작용력의 대표야. 그래서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목화토금수가 바뀔 때는 이 바람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라고. 그죠? 풍. 그리고 코볼트 수고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극의 힘이야. 토 자리는. 그래서 수고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할 거예요. 깊게 들어갈 일은 아니니까. 이 4대의 힘과 위력 그 성질을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도 얘기하잖아요. 이 4대 성질을 알지 못하는 자, 정령을 다스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하니라. 괴테 정도는 이 힘을 일단은 좀 이해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령을 자꾸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령을 넘어요, 못 넘어? 못 넘어, 못 넘어. 다만 뭐가 있어요? 용기. 그 중요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메피스토를 끌어내는 거죠. 정령을 불러서 악의 힘 메피스토를 끌어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 깡과 용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된다. 자, 불 속으로 사라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4대 힘, 지수화풍을 끌어들여요. 살라만더여 한데 뭐 사사 흘러내려라. 유성처럼 아름답게 빛나라 운디네요. 그러면서 질페여 집안일을 돌보아라. 잉크부스여 나타나서 끝을 맺으라 라고 하는 목화토금수의 이치를 서양 철학의 지수화풍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도 흘러내려라 빛나라 돌보아라 끝을 맺어라 라고 하는 것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화토금수의 이치를 보면 요 설명들이 다 이해가 간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령들이 저 개가 삽살개가 이제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죠, 느낌상. 이 저주받을 놈아, 너 이것을 읽을 수 있겠느냐? 그분은 한 번도 싹튼 일이 없으며 말로써 이야기된 적도 없고 온 하늘에 가득 흘러넘치고 참혹하게 못 박히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죠. 정령을 나타났을 때 옛날에 기독교적 관점에서는요, 십자가를 막 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령, 막 이글이글 타는 까칠한 머리털을 곤두세에 부풀어 오르는 삽살개 그 정령, 메피스토의 전신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어 이러는 거야. 한 번도 싹튼 일이 없고 뭐 이야기된 적도 없고 하늘에 가득 넘치고 참혹하게 못 박히신 분이다. 너가 이 인물을 아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난로 뒤에 갇힌 대놈은 코끼리처럼 부풀어 올라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안개가 뒤에 흩어지려 하는구나. 천장으로 올라가지는 마라. 이 스승의 발 아래 꿇어 앉아라 라고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위협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 나 신성한 불길로 내 놈을 지져주리라. 세겹으로 타오는 불길을 기대하지 마라. 내술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을 기대하지도 마라. 너는 내가 요 정도 부적 하나면 너는 끝낼 수 있어. 너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 이 무한한 생명의 힘을 알아. 라고 얘기해 보는 거죠.